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해석학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앞선 강의들에서 기본적인 선교 해석학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지난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는 주제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강의의 주제는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을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주장들을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 결론으로 말하는 모든 주장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는 1세기 유대인의 신중심적이고 유일신론적인 세계관이며 예수님과 그의 첫 제자들이 가정하고 있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만국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왕들과 심지어 황제들도 복종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발견되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야훼가 그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나온 그분의 정체성, 성품, 행동의 모든 풍성한 차원에서 초월적으로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야훼를 주의 깊게 영속적으로 모든 세세한 항목까지 나사렛 예수와 동일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먼저 예수님을 야훼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 제시하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 야훼의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야훼와 예수님 간의 정체성과 기능의 결합이 선교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은 야훼를 땅끝까지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시했죠. 그렇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그 신적 선교의 어느 부분에 집어넣고 있는가? 또는 보다 공식적으로 말해서 온전하고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유일신론의 선교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기도와 고백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과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대의 기도인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와 최초의 고백인 퀴리오스 예수스, 즉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을 먼저 통해 예수님은 야훼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계신다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나타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기도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끝부분을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표현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는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이방 세계로 선교 여행을 가기 오래전부터 원래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리던 정착된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져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예배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요, 마르라는 아람어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아람어 마르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야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말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람어 문서들을 보면 그 용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람어권 신자들은 마르, 예수님에게 호소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 한 분, 주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기원의 말은 주 예수께 향한 기도의 형식으로 그분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리라는 탄원입니다. 초기 아람어권 신자들이 이렇게 오실 분을 그들의 예배와 경배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 단어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야훼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최초의 고백인 퀴리오스 예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칭은 초대 교회의 신앙의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증거로서 예수는 즉 주님이시다라는 단순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언급하는 말로 275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문구가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말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을 생각해 보면 단연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70인역으로 알고 있는 그 번역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글자인 야훼를 번역하는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히브리 어형을 그대로 음력하지 않고 기존의 히브리 구전인 아도나이, 즉 주라는 독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호 퀴리오스, 즉 그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은 70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헬라어 번역으로 1600번 이상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기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든 이 용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호 퀴리오스를 대할 때에 그 이름 야훼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실은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야훼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의 일부를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맥락에서 그 말의 요점은 하나님이신 야훼의 유일성과 그분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야훼와 같은 정체성과 유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동일화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했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적용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서론적 요점이 지닌 선교적 함축은 분명하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야훼와 동일시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그 자기 계시적 차원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표면적인 동일함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야훼의 기능들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야훼에 대한 구약 본문을 예수님께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런 예가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언급할 때 야훼, 혹 퀴리오스가 나오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야훼에 대한 구약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 많죠. 즉 야훼가 행하시거나 제공하시거나 성취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암시적 주장으로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한 기능들과 연결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활동은 핵심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입니다. 각 경우에 어떻게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최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야훼와 동일하게 여기고 또 야훼와 동일한 배타적 기능과 권리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며 또 그리스도인인 정체성과 선교에 있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야훼가 자신의 선교를 성취할 때 시행하시는 특권과 직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관 형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첫 번째 그 기능은 창조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가장 엄청난 신학적 주장들을 가장 현세적인 실제 문제들에 적용시키는데 능숙합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쟁에 대해 우상의 지위, 즉 그 우상이 실제인가와 고기의 상태, 즉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면서 부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두 문제 모두에 대해서 강력한 창조 신학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쉐마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신과 주라 불리는 이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는 단 한 분의 하나님과 단 한 분의 주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신명기 6장 4절을 구약 형태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미 기독론적으로 확장된 형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쉐마의 한 하나님, 한 주님에 포함시키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리고 만물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라면 다른 신과 우상들은 우주에서 실제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경적 유일신론의 기독론적 함축에 대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기의 문제는 어떤가요? 고기는 우상 숭배로 오염된 것이니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는 부정적인 말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쨌든 주께 속해 있다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근본 원리의 근거로 모든 피조물들은 어쨌든 주께 속해 있다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그 말을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 세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은 선교의 신학, 실제 궁극적 확신의 주요 토대가 되죠. 바울의 창조적 기독론의 정점은 그리스도를 비할 바 없이 높이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타, 판타,
즉 곧 만물이라는 용어와 또 그것이 실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관계는 구약에서 야훼가 피조물과 맺고 있는 관계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배후에 계시며 만물보다 전에 계시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행위자이며 그 존재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창조에 의해 그리고 상속에 의해 주인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8장 25절,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활동, 즉 우주의 창조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야훼와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역시 우주적이지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단언하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기반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적 의도를 종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안에서 그리고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수행하시는 기능은 통치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주권적 통치자로서 야훼는 모든 실제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야훼 한 분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그런 관점에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담대하게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공간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본문을 두 번 사용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야훼의 통치권과 연결시키는 본문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이란 야훼의 행동하는 권능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경배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창조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또 위대한 구속 행위에서 자기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12절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17편 7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단서를 얻어 시편 110편 1절의 비유적 묘사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 위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오로지 야훼께 속한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시편 110편 1절의 이중적 이미지, 즉 하나님의 우편, 발판 밑의 원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원들은 바울의 선교 신학과 실천의 기초가 되지요. 그가 열방의 사도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진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서 야훼와 동일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피조물 전체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 이와 같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대위임령의 전체에서 바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신자의 고백을 통해 되풀이되며 동일시됩니다. 세 번째, 심판자로서의 기능입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에 참여하신다면 역시 하나님은 심판에도 참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요. 그 말은 광범위한 구약 용례에서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릴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열방이 심판자이신 야훼 앞에 불려 나오는 모습을 상상한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로마서 14장 10절의 말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행동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야훼의 특권이었던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양과 염소의 심판자, 요한복음의 궁극적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석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에 앉으신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며 창조, 구속, 역사의 주관에서 그분의 담당하신 신적 역할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다시 단언하지만 이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임명하신 분,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다고 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는 시편 96편 13절, 98편 9절의 그 시편 기자의 기쁨의 노래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나오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자의 기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중에는 이러한 위대한 예언이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구약 신앙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경축될 수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야훼의 가장 주된 활동과 특징이지요. 로버트 허버드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교훈은 야훼의 구원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인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해 약속하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죄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성경적 의미에서 구원은 죄 사함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필요와 위험의 가장 깊은 뿌리가 죄이므로 구원의 가장 깊은 핵심부에 죄 사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장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제기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에서 나온 생생한 행동이죠. 그와 동행하던 무리들은 낯익은 본문에서 표현된 구원의 언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는 하지만 부족한 말이죠. 이것을 묘사한 구약 본문은 야훼 자신이 시온으로 그분의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9절을 따라 부르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던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세주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8번, 예수님에게 16번 사용되며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구원이 야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2절, 13절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에게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호소하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이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대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에서 야훼의 성품과 의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포괄적 개념, 곧 구원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야훼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 구원 사명의 한가운데 두는 것이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시편 기자의 확신에 찬 신뢰는 바울이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나타나심을 즐겁게 고대하는 것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